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4장, 시편 1편, 2편, 잠언 19장, 골로새서 2장으로 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꼭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에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릴 것이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당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아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편 1편 2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눈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증거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수호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물이죠. 먼저 레위기 4장은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의 속죄받아야 할 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죠.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 사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시행해야만 했죠. 2절에는 누구든지, 13절에는 온 회중이, 22절에는 족장이, 27절에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속죄제사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죄와 그 허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각 부류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면 성경에는 어떠한 문구가 반복되어 나오느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문구입니다.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담당하여 주시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따르지 말아야 할 허물이란 제목입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온 꾀, 길, 자리는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는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방법과 상황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이지만 문제는 악인이, 죄인이, 오만한 자들이 그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지혜, 악인의 반복, 악인의 상황은 결국 모두 죄악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함께 따르지 말라 기록을 합니다. 그 허물을 우리가 일부러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기울여 선포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악인과 죄인의 허물에 붙들려 사는 분들 계십니까?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2장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허물을 벗고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는 영적인 소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간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19장은 미련, 거짓, 태만, 거만한 자의 멸망당할 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죠. 각각 자기 주장이 옳고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장소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질비해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가 더 빠른 해결과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람의 많은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유일한 비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최고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해결받아야 할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사람의 많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허락하시는 응답,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호와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은 교모할 말, 헛된 속임수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율법주의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렵게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셨지만 제거된 그것을 다시 찾아 섬기려는 일부 성도들이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못 박아 제하시고 버리신 그 허물을 다시 찾는, 다시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재미난 표현이 들어있죠.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과 중심을 뿌리박고 세움 받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사과나무를 좋은 땅에 심어 세울 때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감사라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막고 있는 허물을 버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허물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의 씨앗을 심고 그분께 충성하십시오. 감사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지고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더러웠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허물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함이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